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비산도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선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특히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매우 중요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프레다임이라는 학자는 광야의 성막은 3가지 역동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첫째, 성소는 아무렇게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질서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둘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눈에 보이는 감각을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소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과 안정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소가 포함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1절인 것이죠. 성막 안쪽을 덮는 덮개는 어떻게 만드나요? 1절을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1절과 같이 정교하게 수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세밀한 방법이고 가장 큰 정성과 기술을 요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1절에 정교하게 수놓는 방법보단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성막과 뜰을 구분짓는 휘장, 뜰의 문에 치는 휘장을 제작할 때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36절과 2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짜기 방법입니다. 이는 성막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정교하게 수놓는 방법은 가장 큰 정성을 들였던 방법이고 여러 색의 귀한 실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비록 광야의 험난한 환경이지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방법을 통하여 성막 안쪽을 덮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 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덮개에 최상의 재료와 정교하게 수놓는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2번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4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실을 만들어 짠 덮개를 만듭니다. 아마 보온과 방한에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막의 내구성과 방수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쓰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한 방한과 방수, 찢어지지 않기 위한 내구성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쓰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질그릇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각자가 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릇은 질그릇,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막의 덮개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덮개가 첫 번째 덮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네 번째 덮개까지 모두 다 첫 번째 덮개로 만들었다면 하루도 못 가 광야의 모래바람과 이슬에 의해 찢어지고 성소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인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을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에도 맡은 역할이 있고 은사가 다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기 다른 성향과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각자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과 직임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 그분이 쓰실 깨끗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번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제일 안쪽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제사장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호를 가시적으로 실감나게 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성막의 휘장의 외부 덮개는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지만 내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등 화려한 색실에 아름다운 자수를 놓아 최상의 것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외식에 치우친 삶을 배격하고 내적 아름다움과 정결함에 힘쓸 것을 교훈합니다. 저번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나누며 제사의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과 제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단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껍데기만 단단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년, 30년 모태 신앙인으로 우리는 그 연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나요? 어쩌면 단단해진 껍데기 속에 숨어버린 의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령 그러시다면 그 껍데기, 그 단단해진 껍데기를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단한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압의 모습은 아마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이 될 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은 교회에서의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속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입니다. 은혜 받은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다 통달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껍데기를 단단하게 하고 정작 우리 속의 모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외식에 치우친 삶을 배격하고 내적 아름다움과 정결함에 힘쓸 것을 교훈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껍데기만 단단해져가는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재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단단해진 껍데기를 부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재설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